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받기 합당한 마음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습관과 형식으로 하나님 숫자로 하나님 주일이니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뿌려지고 심겨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예배를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미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는 우리가 지기거나 하나님 아버지 마귀에 져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구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교동문 39번입니다. 교동문 39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9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간성을 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노를 부르자. 다 같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쉽게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아멘.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예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유미옥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울 때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번민이 가득하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에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 하면서 나 자신과 내 가족과 내 교회를 생각하다가 내 이웃과 아직도 많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지 못하고 복음 전하지 못한 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심령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이번 연휴가 끝나면서 코로나가 더욱 기승을 부리지만 저희 믿는 자들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더욱더 찾고 주님께 돌아오는 믿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 주 영광교회가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먼저 예수 안에서 뒤집어지며 다 같은 말과 사랑을 전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은 시간입니다. 목사님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이고요. 5장 1절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4절 읽어주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기를 바라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주님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큰 은혜가 오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대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빈잔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앉으시면서 우리 주의 사람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밝은 빛이 임할 것입니다. 시작. 예,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지내셨죠? 우리 유준이가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성경에 등장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떡하니 앉아 있는데 그냥 아주 은혜가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그냥 부흥됐네 아주. 우리 유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변화될지어다. 그냥 아이가 그냥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냥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생명같이 여겨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쉽게 여기면 절대로 큰일 납니다. 우리 최순옥 집사님 눈 수술 잘 됐죠? 예, 아주 외국에서 온 사람 같이 선글라스 끼고 눈 수술 때문에 선글라스를 끼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도 더 잘 보일지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 번 자주 생각하고 자주 깊게 나눠야 될 것인데 그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고 또 이끄시고자 하는 자리와 또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 받고자 하고 또 내가 가고 싶어하는 자리가 다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다를 때가.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선물로 받은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보다 사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믿음의 자리는요. 마치 어린이가 부모에게 구하는 것 같이 당장 자신이 필요한 것,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것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죄악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구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 그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하신 일을 보면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어요. 그들의 필요를. 배고픈 자에게는 배부름을, 그렇죠? 병든 자인 병 고침을, 귀신 들난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맨 처음 기적이 뭐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맨 처음 기적, 가나의 혼인 잔치입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렇게 했죠. 우리 유진이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냥 아이같이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그래, 여러분 혹시나 술을 좋아하면 물을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니까. 뭔 말인지 지금 머리를 돌리시는데, 술을 좋아하려면 물을 마시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술을 정히 못 끊겠으니 물을 마십니다. 이게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건강도 상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먹으니 주의 말씀으로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입장에 먼저 서 계신 것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이 어찌 메시아인가라고 믿을 수 없으니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메시아의 심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저런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지만 기적을 본 그들이 예수님을 그 기적을 전부로 여기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지요. 예수님은 그때마다 속히 피하셔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한때 쓰고 없어질 것들에만 집중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마저도요, 야,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나를 두고 경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예수님이 기다리심을 이해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믿어 순종하는 자리까지 오시기를 기다리는 예수님을 마냥 기다리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약속된 것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벌벌 떨고 있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행적을 온전히 이해하기 시작했고요. 그들도요, 지금까지 목적했고 바랬던 모든 것들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역시 그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님이 나에게는 가장 귀한 분이다.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뭘 봤어요? 3층 천에 올라가서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을 미리 보고서는, 야, 내가 가진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도 전혀 아깝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환난을 통해 약해진 것들도 자랑했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내게 이르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약함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전케 되시고 강하게 된 그 능력, 그것을 봤기 때문에 제자들은 모두가 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허락된 약함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길 만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던지게 되니까 그가 스스로 취하려고 하는 능력은 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영광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믿음의 자리는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어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는 선택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직도 이것을 선택의 영역으로 여기고 내 자아를 충족하려고 선택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영역, 이색의 자랑을 추구하고 난 후에 그때 때가 되면 내가 그 자리에 가리라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정말 비극입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 안에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처지가 더욱더 비참하게 되는 그런 귀결로 가는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 아니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아직도 이것을 선택의 영역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라고 여기면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여기면 그에게는 아무 능력도 아무 기적도 아무 임재의 충만함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배부르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만 구하다가, 여러분 히브리서 2장에 나오죠. 악한 마귀가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일평생 종노릇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이거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과 사단이 하는 일. 성령은 예수님 안에 우리를 이끌려가지만 사단은 안정감, 쾌락, 형식, 돈, 아무리 말해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사단이 하는 일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요. 사단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두려움을 줍니다. 지금 보험을 막 드는 게 무엇입니까? 필요한 보험은 들어요. 그걸 죄악시 여기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보험에 매달리는 게 뭐예요? 두려움을 상품으로 여겨서 두렵게 하니까 보험에 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TV에 보면 사고 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블랙박스를 달아야 된다 이렇게 했죠. 사고 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사고 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 프로그램이 더 큰 것은요,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블랙박스 달아야 되고, 이렇게 사고가 잦으니 여러분들도 차량 보험을 들고 또 이것 외에 여러 가지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줘서 자꾸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냥 일반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속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랑이 우리 편에서 발생하지 않아요. 사랑은 하나님 편에서 발생합니다.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느 누가 묻더라고요, 저한테. 사랑이 어디서 발견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자기 안에서 사랑이 발견된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 사랑은요, 금방 변질되고 금방 굽어지고 금방 식어져 버려요. 상황이 좋으면 사랑하고 상황이 나쁘면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게 어찌 사랑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냐면요, 크게 읽어봅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확증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증거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그 사랑으로 확증하셨다라는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랑으로 이끄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마귀가 주는 두려움에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지난 추석 연휴에 우리 가족은 시간을 내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 제목이 보이스라는 영화예요. 보이스 피싱. 첨단 장비를 사용해서 보이스 피싱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미리 단속하자면 절대로 관공서나 이런 데에서 절대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부터 넣으라고 하면 무조건 의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핸드폰을 해킹한다고 그러죠. 이 핸드폰에 안 좋은 앱을 깔아서, 미리 깔아서 여러분들이 걸면 다 관공서에 걸게 돼 있는데 그 관공서가 사기치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관공서 번호로 걸어도 그 사람한테 번호가 걸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스피싱에 속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어르신들이거나 아니면 지각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속는다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대요. 아주 똑똑하게. 근데 그 보이스피싱의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 그러니까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주인공,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려면 이렇게 된다. 그들로 하여금 공감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바친다. 근데 무엇에 공감하게 하냐면 그들이 돈을 내야 되겠구나 하는 상황에 공감하게 하는 거예요. 상황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광고는 뭐예요? 광고를 통해서 물건을 사거나 보험에 드는 것은 공감하게 만드는 거. 아, 진짜 그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두려워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무엇에 두려워? 내가 이것을 넣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라는, 그래서 안 넣으면 돈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두려움. 돈을 내가 지불하지 않으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겠다는 두려움을 주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팀을 조직합니다. 그 팀 조직이 중국에 있더라고요. 영화에서 수백 명이 전화를 걸고 그 수백 명이 조가 편성되어서 어떤 사람은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고 목소리가 다 다르게 해서 대본을 짜가지고요 연습까지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에 매여 일평생 종노릇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에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아이가 자라나듯, 우리 유준이가 자라나듯, 우리 온유와 유주가 자라나듯, 우리 또 어느새 우리 경국이가, 저는 초등학교 때 만났는데 이렇게 장성해서 멋있는 청년이 돼서 군대까지 이렇게 자라나듯, 군대까지 가기까지 자라나듯 우리 믿음도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믿음의 자리에 간다면요, 여러분, 그 증거는 뭐냐면, 그렇게 믿어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려고 하거나 간다고 하면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즉 구하는 복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껏 땅의 것을 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과 내가 받고자 하는 것에 일치가 생긴다는 것이 우리가 장성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의 일치가 말씀을 듣고 변화된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뒤집어지자고 기도하는 건 뭐냐면은, 뒤집어지면 뭐예요? 우리의 심령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만한 부드러운 옥토가 되자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는요 가장 좋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도달하고 마지막에 천국에 가는 것만을 열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는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팔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그 서론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공생 가운데 가장 공식적인 설교가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산에서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잘생기셨어요? 못생기셨어요? 몰라요. 예수님이 저처럼 생길 수도 있대요. 산도둑처럼. 소 잡는 사람처럼 생길 수도 있대요. 왜냐하면 산상수훈 때문에 그래요. 마이크가 있었나요? 없잖아요. 근데 저기서 쩌렁쩌렁하게 얘기하셨대요. 그리고 삐쩍 마르실 수도 있대요.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피부도 거칠 수도 있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화처럼 그냥 막 뒤에서 후광이 나오고, 그 후광은 나오실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모양새는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고운 풍채도 없고 흑암만한 풍채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더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또 대놓고 못생겼다고 하면 예수님이 지금 옆에 앉아 계시거든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너는 이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에 대해서 깊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 가운데 첫 번째 설교인 산상수훈의 전반적인 서론에서 말씀드렸는데, 왜 우리가 구해야 될 복이, 변화된 사람이 구해야 될 복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인지, 먼저 그 이유와 정당함, 반드시 그래야 되는 정당함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맞이한 것입니다. 본문 5장에 처음으로 선포하신 설교의 첫 번째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설교의 자리에서 복부터 설교하셨어요. 복. 우리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복이잖아요. 우리 다 행복하려고 그러잖아요. 행복, 그것도 복이잖아요. 우리 민족이 추구하는 것도 대대 복주머니, 복절이, 그리고 복을 막 써놓잖아요. 그죠? 새해가 되면 뭐라고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냥 복복하는 거예요. 복복. 예수님은 그런 관심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아셨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생각하고 구하는 복이 아닌 것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고 목마른 자. 여러분 다 마음이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복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리고 화평케 해야 된다. 의를 위하여 핍박도 받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팔복에 굉장한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캐고 또 캐야 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바꿀 만한 그런 아주 중요한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비밀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일체의 비결이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보십시오. 복의 시작도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복의 마지막도 노란 글씨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뭔가 예수님이 큰 비밀을 여기다 감춰 넣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비밀을 그 보물을 다 캐내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러나 현실적인 것과 먼 우리의 정서와 반정서적인 얘기예요. 다만 눈에 확 띄는 게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것만 마음에 들어. 그죠? 땅에 관심이 없죠 여러분들. 표정이 무표정한 데다가 여러분 이 땅마저도 물리적인 땅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우리의 마음에 배치되는 조건들이에요.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열거가 여러분 마음에 흡족하게 와닿습니까? 솔직하게. 복 있는 자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자가 돼야 복이 있다. 이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냐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착 달라붙어서 저렇게 해야지 라는 결단이 그냥 생기나 말입니다. 아멘 하셔서 감사합니다만 솔직히 저도 생기지 않아요. 잘.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 보세요. 확실한 것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죠. 그렇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토록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방법, 세상 방법의 결론은 불행과 비참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과도하게 얘기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통 이 세상이 다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뉴스를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뉴스. 온통 불공정, 이기심, 이것이 가득한 세상을 연일 보도합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그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교회는 서로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요.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의 사람들이었어요. 예배를 꼭 드려야만 하는가? 고액의 연봉을 받는 민주노총의 사람들은 자신이 보여야 될 노동자와 서민들의 생업을 담보로 더 많은 보상과 돈을 요구합니다. 요새 뉴스에 연일 그게 나오고 있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도 정말 너무나도 묘연해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너무나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믿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어둠과 죄의 결과 때문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먼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가야 하기 때문에 또 그 길을 걷는 동안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보도된 뉴스의 세상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죄성, 죄의 소원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구하는 복이 바뀌고 방법이 바뀌어야만 진정한 행복에 이룰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팔복을 설교하면서 저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믿어 순종하는 자리에 선자들이 추구하고 받는 복을 무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악한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고 무너진 믿음은 다시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모든 기독교인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팔복은 우리의 본능과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무시받고 비판받습니다. 반정서적인 것들만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 복은 특별히 사명자들이나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이 추구해야 할 복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훨씬 나한테 와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상 우리 모두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전부입니다. 선택이 아니라는 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영적으로 임하는 천국을 맛보지 않고 어떻게 장차 임할 천국을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므로 팔복은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복이 아니라 반드시 추구하고 갈구해야 될 복인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런 특징을 나타내야 됩니다. 팔복의 특징을요.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향기를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특징이란 말이에요. 특징. 저 사람 저런 특징이 있다. 생선 가게에서 오래 일하는 사람은 생선 비린내가 날 것이고, 고깃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고기 냄새가 날 것입니다. 자기가 몸담고 가장 많이 거하는 곳에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팔복은요, 철저히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을 깊게 생각하고 또 팔복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것이에요. 팔복에 나열된 순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그 순서는요, 무작위로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한 마음이 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애통이 온다고. 그러니까 성경 우리로 하여금 죄를 고발하고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고난을 통해 심령이 가난하게 만듭니다. 어떤 목사 사모님이 있었어요. 목사 부부가 계시는데요. 이 목사 사모님은 자기 남편인, 보세요. 자기 남편인 목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를 너는 목사를 위해서 남편에서 평생 기도해라. 기도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남편 목사님은 어릴 때 너무나 가난하고 상처를 많이 받아서 사모님만 알고 있는 그런 남편의 문제가 있어요. 너무나도 화를 내고 생활이 정리가 되지 않고 절제가 없고, 그러니까 그 사모님만 아는 아픔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기도하면 뭐해? 하나님, 너무나 기도가 지겨워요. 이제 저 인간 변하지도 않는데 내가 못하러 앞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러다 낙심이 딱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는 이 남편을 버려야겠다 하고서 짐을 싸들고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짐을 싸들고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요. 이 사모님이. 그래서 온몸에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데 이 남편이 오줌도 받아내고 대변도 다 받아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싫더래요. 난 너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난 너 때문에 이 지경이 됐는데 왜 여기서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너무나 싫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한마디도 안 하고 옆에서 말씀도 읽어주고 대소문을 다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말씀 묵상하기 시작하고 이 사모님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고 있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이 기도하기를, 그 목사님이 기도하기를 눈물을 정말 많이 흘리면서 이 모든 것이, 내 아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사모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모님이 오줌 매려움, 소변 매려움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냥 흘러나왔대요. 다. 근데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추위도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몸에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자기의 몸의 마비도 다 떠나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의 첫 번째가 우리의 모두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집중이 되지 않는 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을 그냥 지나기 원해서 이 시간을 드렸으니까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 예배드리지 않는 것에 하나님이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심령이 가난해지길 원합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의 마음에 애통한 마음이 오고 이렇게 되랍니다. 그 마비가 풀렸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마비가 돼서 앉아있는 게 더 편하니 아니면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일평생 기도하는 것이 더 편하니. 그 사모님이 고백했답니다. 남편을 위해서 일평생 기도할게요. 여러분,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요, 심령이 가난해져서 그래요. 저에게도 고난이 와서야 내 심령이 가난해짐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는 건 고난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치 않아요. 목사는요. 저는 경험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니까 애통해지더라고요. 내 죄가 애통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짐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 고난이 올까봐 제가 그 심령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애통한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팔복, 그것이 우리에게 오면요, 향기가 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향기 맡아보셨어요? 자기를 남보다 더 겸손하게 낮게 여기고 그 상대방을 더 좋게 여기고 의에 주르고 목마르고 그 사람이 정말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해서 목마른 사람들의 향기를 맡아보셨어요? 우리 교회 여기 계신 모두가 저는 욕심이 있습니다. 다 그런 팔복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셋째, 모든 사람이요 태생적으로 심령이 가난하거나 마음이 온유한 그런 태생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의 연단으로 다듬어져서 이런 복이 이르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이렇게 했죠.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습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우리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사람들에게 정말 피해 주는데 더 우리는 익숙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손주가 온유잖아요. 우리 최종 목사님 이름이 온유하다고 그 사람이 온유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더 설명하면 온유는요, 이 사람 말도 들어주고 그냥 유들유들한, 유전적으로 그 집은 태생적으로 마음이 편한가 봐. 뭘 해도 욕도 안 하고 화도 안 내. 이게 온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온유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차차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말씀을 고찰해 볼 텐데, 온유는요 절대 타협하지 않는 마음이 온유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래요. 여러분, 팔복,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자는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깎이고 자기를 부인해야 받는 복이 팔복입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고 또 따르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리고 세상이 헛된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 걸 자기가 아는 것, 이것이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추구하게 되는 것이 팔복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 환난과 연단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내 가진 것을 버릴 수 있는 것,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리에 가야지만, 그러니까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자리에 가야지만 팔복이 진짜 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행복이라는 글자 보이시죠? 행복.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모가 어저께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어제 제가 생일이라서 생일 케이크를 켜줬어요. 우리 집사님이 사준 케이크.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생일 꽂고 생일 축하합니다. 근데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서 촛불을 끈 다음에 우리 사모가 저한테 지금까지 생일 맞은 날 중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이네 그래요. 저게 그 고난이요 저로 하여금 갈급하고
가난한 심령을 만들어 주셔서 그날도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니까 살 빠져요. 아멘 좀 해주세요. 어디가 빠졌? 내가 온지 보면 알아요. 기도하는데 진이 빠져요. 근데 진이 빠지고 하나님의 성령은 임합니다. 할렐루야. 진이 빠지니까 뭐가 돼요? 육체의 정욕은 줄어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도하며 정말 유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행복해지더라고요. 진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별거 아닌데도 그냥 옛날 같으면 생일날 더 안 챙겨줘? 이게 뭐야? 우리 아내한테 그랬을지도 몰라요. 투정 부리고. 그런데 너무나 행복한 얼굴로 촛불을 끄는 모습 보고 우리 아내가 지금까지 맞은 생일 중에 가장 행복한 얼굴이네? 아멘 했어요. 정말 그런 거예요. 있는 것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행복자의 행자가 원래는 이 행자가요. 다행이다, 운이 좋다라는 행자래요. 이 행자가. 근데 이걸 없애고 우리는 행동하는 행자로 바꿉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행동. 그래서 행복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행복. 그러니까 복을 추구하는데 이 복은 팔복. 할렐루야. 이 팔복을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애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행동. 의에 줄고 목마르기 위해서 하나님 전에 달려가는 행동. 말씀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행동. 내 안에 조금이나 죄가 들어오면은 그것을 붙들고 울고 애통하며 몸부림치며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판단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행동. 그래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행복, 행동하는 복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산상수훈의 자리가 되길 원해요. 이 자리가 주일날 되면 예수님이 서 계신 것처럼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진정을 믿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했던 복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금식하며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생명 걸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 방법을 내려놓자는 거. 이게 하나님도 행복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려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행복하기를 원하여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이 우리의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걸 이겨보자는 거예요. 이겨보자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조심히 따라하셔야 돼요. 그날 따라하셔야 돼요. 나는 앞으로 1시간 이상 기도한다. 여러분 따라했죠?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이 말 부담스럽게 여겨도 죄송합니다. 시험 들어도 상관없어. 차라리 시험 들어도 깊이 생각하는 게 나아. 1시간 기도 안 하면 1시간 기도하는 일이 생길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괴로워서 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몰려서 기도하지 말고 1시간 이상 기도라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1시간 이상 기도하기 위해서 30분이 넘어가면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 끝나는 게 무서워요. 이제 기도 끝나는 게 너무나 아쉬울 그런 체험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말씀하셨어요. 너만 왜 그런 걸 즐기느냐? 너만 왜 누리느냐? 정말 그렇게 돼요. 여러분도 누리길 원합니다. 뜻을 정하시라고요.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저는 올라가서 기도하는데요. 내려오는 게 좀 아쉬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준이 여기 앉아서. 저 영혼 하나님 사랑하시면 제가요. 여러분 간증인데 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기도한다고 그랬죠. 이름이 다 떠올라요. 가족마다. 응? 우리 김서율, 응? 오뉴, 유주, 응? 유준이, 응? 인구, 경욱이 막 자녀들 다 이름이 다다다다다. 사랑이, 시온이, 응? 유윤일 형제 다 떠오른다고 했죠. 이름을 까먹었잖아요. 김범태 집사님 다 떠올라요. 다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얘가 오늘 앉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병 걸린 아들이 귀신이 나가는 것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팔복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나도 받기를 원해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설교하신 자리에서 팔복을 선포하시고 그 복이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갈구하고 추구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면서 드린 예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드는 예물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령 예물, 주일 예물, 선교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받으시고 주님 앞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게 하시되 우리가 물질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를 쫓는 자, 팔복을 쫓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돌아간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